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네요. 맨날 똑같은 말 했지만 진짜 하루 한 장 성경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입니다. 늘 알고 있는 주제다 이러실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한테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막 사랑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가 혹시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오늘은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이 세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나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읽는 게 묵상하는 게 과연 나랑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 제국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공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시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같은 패턴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직 예언이 모든 게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은 패턴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기본 공식만 알면 응용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 그 공식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서 응용해서 적용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증인.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사실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바벨론이 급부상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계사가 지금 뭐 아수르가 제일 힘이 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 이후에 한 200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망하는데 결국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겠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똑같은 심정인 건 거예요, 그들도. 그리고 사실 뭐 아직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기는 하지만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의 말씀을 안 와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 일이잖아요. 200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달았다고 한들 나랑 무슨 so what인 건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깨트리는 게 이 이사야서이고 또 특별히 14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 길어요. 그래서 빨리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가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1절 뒤에 보면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돌아옴의 기준이 뭐라고요? 1절 첫 번째, 긍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돌아오면 예전같이 분리돼서 그렇지 않고 남방유다와 북방이스라엘도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요, 바벨론을 멸하실 거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데 사용했던 몽둥이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데 왜 망하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답니다. 자,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완전 망했다는 겁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몽둥이를 사용하셨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건 거죠. 근데 너무나 항폐하게 하고 정말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그들의 몽둥이와 규를 꺾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너무 강성했다는 거죠. 자,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네,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배속으로 하지만 들리죠? 예, 되게 길어요, 구절이. 그래서 빨리 읽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도 우리를 베어 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레바논의 백향목, 향나무 베어버릴 자가 없다고 해도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9절, 아리엘 수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무 재밌죠? 예, 그 바벨론 왕이 수올로 내려갔어요. 세상의 모든 영웅들 너도 왔니? 막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큰 세력들은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된다. 지금 뭐 아무리 떵떵거려도 순식간에 이렇게 된다. 그 결과가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아, 저 표시해 놓을래요. 아까는 이렇게 재밌게 못 봤는데. 네. 자, 1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둔다. 너무 비참하죠. 예. 그 영화가 다 수월로 떨어졌는데 구더기가 깔렸고 지렁이가 덮는 정말 그냥 죽음 그 자체라는 건, 비참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예, 12절부터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여기에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지만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사탄의 유래가 에스겔서랑 이렇게 보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교만인 거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막 너무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천하가 자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문화를 가졌던 게 바벨론이잖아요. 이런 공중 정원 부터 시작해서 그 궁전의 벽화 이렇게 새겨진 어떤 벽장식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남방 유다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그 성전 집기들, 그걸 다 갖고 오는 건 거예요. 다 갖고 와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탈출을 하지만, 유무들을 탈출을 하지만 어쨌든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이게 끝을 가다가 벨사살 정도 되니까 성전 집기를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I'm nothing. 자기가 믿는 신은 대단하고 자기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예물을 바치던 그 집기들에게 술을 퍼마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네, 천천히 할게요. 좀 길어도 보실 거죠. 안 보실까봐. 네, 이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했죠? 벨사살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벽에다가 글을 쓰시잖아요. 손바닥이 나타나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걸 해석한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제국이 문을 닫았어요. 그 뒤에 보통 이렇게 쳐들어와도 뭔가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바벨론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교만의 끝은 뭐다? 죽음이다. 예, 완전 망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그 구둥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월은 지옥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더 큰데 어쨌든 그곳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는도다. 수월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알아보고 너 그 대단하다 바벨론 왕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재밌죠.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20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후손이 없다는 겁니다. 후손이 없다는 거는 그 고대사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손도 없이 그냥 영원히 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멸망의 빗자루. 이런 거 표현 너무 왜 아까는 이게 그렇게 크게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 방송 좋아하신다니까요. 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신대. 너무 재밌어요.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24절. 자, 바벨론의 멸망. 아직 200년 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니까 so what? 나하고 무슨 관련이냐? 이런 그 표정 보이세요?
그들의 황당한 표정 보이세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관심사인 것부터 내가 먼저 얘기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때랑 그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히스기야 때 이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자기 위에 그 북방 이스라엘을 먹고 지금 위협하는 게 남방 유다를 위협하는 게 아수르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바벨론보다는 더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그 임금 국가, 진짜 옛날부터 늘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먼 그 시야를 읽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니네 시야에 맞는 거, 지금 당장 관심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이제 알려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24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셨어요. 이건 꼭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완전히 파멸한다. 아수르가 누르던 거를 이제 멍에를 벗겨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는데 완전 가슴이 뻥 뚫렸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세상에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시죠? 27절.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래요, 지남쌤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이 하루 한 장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27절 가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안심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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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블레셋을 소멸하리라. 28절부터 32절까지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진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 있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대열에서 벗어날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네, 이게 미리 예언하고 진짜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국가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 국가들이 결국 사신을 보내가지고 니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 미리 알았냐, 참 니네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거,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의 메시지는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되고, 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스토리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되는 건 거예요. 너무 똑같죠? 예. 근데 늘 새롭게 우리를 깨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이요, 제게 오늘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맨날 은혜가 많이 되지만 저한테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조금 됐지만 재밌는 스토리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진짜 바닥이었어요. 막 너무 힘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사람들은 다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한국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가이드 하나도 안 시키고 이거 너무 아니지 않냐. 맨날 그 사역한다 말씀 전한다고 애들 데리고 지방 돌아다니고 뭐 애들이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의 아픈 곳이죠. 그러니까 막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하숙을 했거든요. 제가 집이 삼천포인데, 예, 하여튼 혼자 와서 이제 하숙을 했는데 그때 그 아줌마, 하숙집 아줌마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저를 만나자마자부터 갑자기 뭐 애들은 잘 있니?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방대를 갔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대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냥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들어갔대요. 박사 과정을 하는데 갑자기 그 담당 교수님께서 하버드대로 가신 거예요. 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지방대에서 그냥 보통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그때 제가 그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믿음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공부시키시겠구나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3이라 가지고 대학을 지금 입학 원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너무나 좋은 대학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나려고 그래. 저는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좋은 대학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나쁜 대학을 보내시기도 하셔가지고 쓰실 거잖아요. 저는 아이한테 늘 그거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셔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아이가 북한 사역의 뜻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서 쓴다고 그런 이메일이 부모가 동의하고 이런 사인을 해야 돼서 그 이메일로 나한테 왔는데 제가 그 대학 이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내가 정말 그 근시안적으로 그때 절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믿음으로 걷지 않았으면 지금 일이 없는 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지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대를 넘어서 계획하시고 남은 자들을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이에요.